오늘은 히브리서 첫 번째 통통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옛적에 그리고 또 어떠한 날에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옛적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은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시고 계시냐 그러면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하시고요, 또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요, 또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구약 시대의 말씀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여러 부분과 모양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실체가 나타났고 실체가 되시며 또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실체가 그리고 성취가 되셨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이해할 때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을 통하여 구약을 해석하려면은요, 그림자와 예표의 말씀에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셨으니 구약은 무엇을 통하여 해석한다? 신약을 통하여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은 또 구약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모양을 통하여 계속하여 이미 말씀하신 구약으로 말씀하신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신약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통하여 해석돼야 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하여 뭐가 돼야 된다?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이 구약을 통하여 증명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는 어디에 해석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해설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모세 오경의 뭐라고요? 해석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형과 그림자, 예표의 실체와 또 성취자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무엇보다도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체, 그분은 성취자, 그리고 나아가서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의 어떠한 것보다도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훨씬 무엇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강조점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훨씬 뛰어남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히브리서를 기록한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 왜 히브리서를 증거하게 되어졌는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 시간이 쌓이고 쌓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시간이 더하고 시간이 쌓이면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시간이 더하고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시간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오래되어졌다.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에게 복음의 생명이 있지 않냐. 그러면 시간이 지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숙하고 성장되어지고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돼야 되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들은 당연히 무엇이 되었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초보도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말씀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해지고 있는데도, 때가 오래되어졌는데도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더하는 것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 되어졌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간이 되어져야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이 지났는데 선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뒤로 물러갔다, 침륜에 빠졌다, 이렇게 이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특별히 이것은 히브리서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다고. 이전에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지 않을 때 다른 처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해.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에 시간이 더해지면 자라고 성숙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별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 앞으로 하면은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보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때 당시는 천사 숭배가 있어요. 요즘도 말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천사, 중보자로 천사를 말하는데, 그래요.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경의 기록이 구약에는 많습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없다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의 약속이, 천사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요. 천사들도 함께 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받아서 이제 응답하는. 그러나 더 큰 약속이 뭐예요? 천사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더 커요?
누가 함께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시대를 통한 우리의 약속은 천사의 함께함도 있으나 그보다는 더 훨씬 크신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떠받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자, 본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지으신 만물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그분은 창조자시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 창조자가 되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의 형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그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2장 9절 말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14절 말씀에 혈과 육을 가지셔서 어떻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혈과 육을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혈과 육을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 사람이 되심을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무엇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형제가 되셨다.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잠깐 못할 때가 있었어요. 혈과 육을 가지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다. 그럼 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사람과 형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냐? 그러면은 9절 말씀에 무엇을 맛보려고? 죽음을 맛보시려. 이것은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의 형제가 되셨어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뭐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냐? 2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육신을 입어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다?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속량하셨다.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잠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그러기로 죽어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의 값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값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해결하셨다. 그럼을 통하여 2장 14절과 15절 말씀 하나님이시고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죄를 속량하심을 통하여 뭐 하셨다?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를 해방,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날 위하여 이미 일하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뭐하라고요?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세는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오늘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신실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친구로 쓰임받는 어떠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나 그 신실함은 어떠함의 신실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종의 신실함이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는 뭐다? 종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아들로 신실한 말씀, 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의 사역, 오늘 보면은 3장 5절 말씀은 그는 어떻게 일했냐 그러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그죠? 장래에 말할 것을 신실함으로, 종됨으로 감당하였다. 장래라는 것은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있을 좋을 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말합니다. 모세의 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거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의 사역이었다. 그의 사역이 누구를 위하여 사역한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 그리고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히브리서 11장 26절. 그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모세는 오직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위하여 산 사람이니 누가 더 뛰어난 거예요? 모세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믿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누가 더 훨씬 더 뛰어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장이 여호수아이죠.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여호수아 11장과 21장 말씀에서는 그 대장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약속의 땅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대장인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대장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이 그치게 하고 안식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기는 주었는데 그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날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림자 예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주실 안식의 그림자 예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2장 8절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성취를 통하여 이 대장,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주시니 여호수아보다도 누가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보다 뛰어나시다? 아론. 이 아론은 누구를 대표하냐 그러면은 제사장, 대제사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일을 맡긴 사람, 제사장의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아론이라는 것이. 아론. 이 아론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왜 아론보다 더?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모세 오경의 해설서다 그랬는데 어디에 해설서가 더 되냐 그러면은 레위기 제사와 제물. 이 레위기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신약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히브리서를 이해해야지 이 제사장과 제사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만 보면은 그 문자에만 잡히게 되어진 거 있어요. 구약은 무엇을 통하여 해석되어야 된다? 신약을 통하여. 밝히 드러난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하는데 이 레위기의 중심이 제사장과 제사라 했어요. 제물이에요. 그 제사장과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더 많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애굽기를 하려다가 출애굽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죠. 레위기를 하려다가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갔어요. 레위기는 저가 더 준비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라도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냐? 아론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보면은 맹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은 제사장은 그들은 어떻게 하셨다? 맹세 없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맹세를 통하여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세는 시편 110편 14절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변하지 않는 맹세로 맹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히브리서 5장 2절 구약의 제사장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 연약하다는 것은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어떠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아론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 무엇을 했어야 되냐 그러면은 자기 죄를 먼저 해결받아야 됐었다.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연약하였습니다. 아론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 아론은 뭐 했냐 그러면은 연약하였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했냐? 죽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싹수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쪼개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 명이에요? 아니잖아. 여러 명. 왜 여러 명이 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연약하여 죄로 인하여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영원하심으로 그가 갈리지 않으시는 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맹세로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은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 그러면은 그러죠.
동물의 피를 동물로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사장이 되심으로 무엇을 통하여? 그렇죠. 자기의 피, 보혈을 통하여, 자기의 피, 보혈을 통하여 제물 드리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뛰어나심을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굉장히 빨리 말하고죠. 네. 묵상하시라고. 고난주간에 묵상하시라고.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시라고. 저거 후딱 해버린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시고 정말 내가 멈추어져 있지 않은가? 내가 뒤로 물러나지는 않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즐기며 행복해야 되겠구나. 정답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르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10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아론은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첫 번째 매일 드렸다. 같은 제사를 매일 드렸다. 두 번째, 그는 서서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됐습니다. 그는 서서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심으로 자기의 피를 매일 드렸어요? 단번에, 한 번에. 그 단번에의 효력과 그 단번의 능력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분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앉아 계시다.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심으로 성취하심으로 그분은 앉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뛰어나다? 아론보다. 자 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멈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특별히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복음으로 네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돌아가려고 그랬을까요? 이 구약의 것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자기의 열심이 보이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것을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언약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아시잖아요. 11장에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믿음장.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취하셨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나의 의는 없으나 뭐 하는 것이요? 믿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도 뭔가 보여야지. 그래도 뭔가 나를 자신을 위로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다. 참 어떨 때는 그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도 정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도 이루어질 거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이제 지난주 금요일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권세와 권위 높은 것과 화려함으로 그들을 압도하여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멈춰 있다면 그 멈춰 있음이 정답이 누구이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뒤로 물러나 있다면 침륜에 빠져서 정말로 어둠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의 정답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안식의 제물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단번에 들으셨으나 지금도 유효한 능력이 있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정답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어지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자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멘. 훨씬 더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뭐 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첫 번째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들이 그나마 이곳까지 온 이유, 우리들이 그나마 지금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날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뭐 하셨기 때문이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간구하셨기 때문에. 그럴 뿐만이 아니라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을 하십니다. 뭐 하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힘입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온전히 구원하신다. 온전히 구원하신다. 이 온전한 구원의 간증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구원의 모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 듣고 아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또 다른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분이 준 훨씬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답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시되 온전히 구원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을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시고요. 지금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간구하심의 약속과 구원하심의 약속을 향하여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숙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에서 일어서고 우리의 뒤로 물러나 침례의 자리에서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자 되셨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그 주님을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도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